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사정과 형편에 우리가 있든지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헌신을 기뻐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몸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구약에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제물을 드리진 않지만 내가 제물이다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제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요. 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몸만 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육적인 종교 행사가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안 해요. 군대 가면 종교 행사 간다 그래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데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장병들은 별로 없어요. 행사로 가는 거예요. 행사로. 초코파이 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적인 핵폭탄을 터뜨려 주셔가지고요.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걸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내 몸이,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믿음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찬송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그릇을 엎어놨는데 어떻게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릇을 바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해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기는 겁니다. 입을 꼭 닫고 마음을 꼭 닫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다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다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네.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못하거든요. 영이 죽은 사람은 반응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이 기쁨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고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교회 갈 준비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이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그렇게 되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죽어가는 신앙. 신앙도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혈기왕성하게 쓰임받는 신앙이 있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호흡기 꽂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시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5만여 교회 이상의 교회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제 11시 예배, 지금 예배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예배자인가? 누가 정말 나를 향해 헌신하는가?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해 있는지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 영도의 신선동에 있는 명신교회를 주목하시고 할렐루야.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물붓듯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속이 답답하다. 마귀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다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덮어주셔야 돼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다 적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얼마 안 남았다는 것. 10년이 남았을지 30년이 남았을지 70년이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70년 하니까 조금 표정이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기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떡 한 조각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만 금식을 해도요 눈앞에 짜장면이 날아다니고 통닭이 날아다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막 눈앞에 둥둥 떠다니고 금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금식의 은혜. 금식을 하면요 평소에는 잘 먹고 평소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다가 한 3일만 금식하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며칠 밥 굶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그게 금식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다 금식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굶어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 금식 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금식하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산에 내려오는데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그 뱀을 바로 잡아다가 대가리를 쳐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바로 드셨는데 속에 탈이 나서 바로 돌아가셨다. 네,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나면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보양식을 해야 돼. 처음에는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네, 속에 뒤틀리거든요. 위가 완전히 쪼그라다 있는 상태에서 뭘 음식을 바로 섭취를 하면 위가 뒤틀려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미음을 먹어야 됩니다. 미음을. 며칠간 미음을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40일을 금식을 하면은 몇 주 동안은 보양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 금식 하시던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자 이래가지고 그걸 모르고 금식하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허기가 지시겠어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통과해야 할 이제 도전의 관문이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자녀냐? 너 정말 믿는 크리스찬이냐? 근데 뭐 능력이 없는데 너 능력 한번 일으켜봐라.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너 성과가 있느냐? 너 정말 뭐 열매가 있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이나 성과를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사는 형편 그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속삭이든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먹는 것으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먹는 문제에 다 무너졌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육신의 정욕 이것에 다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떡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떡은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이 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떡 먹는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말씀을 먹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충전이 없으면 영적 기근이 오는 거죠. 영적 충전이 없으면 영적 영양실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든 아니면 슬픔이든 상처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돌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산과 같은 문제도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상처도요 돌파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영이 풍요로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사람이 미워 보여요. 저 권사님 너무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미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멋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영적 기근이 오면요, 다 미워 보여요. 다 미워 보여요. 다 싫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문제든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충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만 충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충전이 되면 전화도 걸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손주들하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이 풍요로운 거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이 결핍하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정욕을 이기십니다. 뭐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5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 하면 준다는 거예요? 7절에 내게 절해라. 절해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이게 뭐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래서 마귀가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보여줘요. 번쩍번쩍한 화려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것에 약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해요. 견물생심이라 해서 보는 순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헛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비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비전을 보여주지만 마귀는요, 잘못된 비전을 보여주고 잘못된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래서 꿈을 조심해야 돼요. 꿈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꿈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나아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우리의 뇌리에 심어주면서 너 이것 가져야 행복해져. 너 이거 없으면 실패자야. 너 돈 많이 모아야 돼. 너 더 건강해져야 돼.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내 머리에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너 이거 없으면 너 끝장이야. 여러분, 사단은 철저히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속여요. 태초부터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니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까지 가도록 마귀가 조금씩 거짓말을 부풀려 나가죠. 말씀과 섞어서 교묘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한 거짓말을 해도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너 이거 없으면 너 인생 끝장이야.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그 인간관계 거기서 벗어나면 넌 안 돼. 네가 고집하는 그 직장, 그 사업, 너 그거 놓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모세를 보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영안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느냐? 8절에 그 답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띕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보입니다. 마음이 안 가 있으면 아무리 키가 커도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정진영 전도사님 키가 2m 아닙니까? 키가 2m예요.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면 연약한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잖아요.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요, 교회를 향해 헌신하게 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 정광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비치는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모든 그것들을 넘어가려면 바로 영안이 열려 그것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뛰어내리라.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갔다.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잖아요. 꼭대기에 서면 사람들이 다 주목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저 뭐 하시나? 그러고 나서 뛰어내렸을 때 안 죽고, 뛰어내리면 죽을 텐데 안 죽고 천사가 받쳐주는 장면을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받들고 박수를 치고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고 너를 왕으로 삼고 너를 칭송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목적을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내 영광의 도구로 끌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 많이 넘어갑니다. 특별히 중년의 남성들. 저는 아직 청년이라서 잘 모르지만은 중년에 5, 60대 이상 넘어가면 남자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생긴다는데 그게 바로 이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나중에는 다 명예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이 침뱉고 무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마침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예수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왜 이기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광야, 뭐가 연상됩니까?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실패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숫자, 인생의 축소판, 인생의 상징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인생, 마귀를 이기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광야로 이끌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광야로 이끌고 가신 분이 성령.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법을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았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대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방법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어디에 이끌립니까? 대부분은 현실에, 상황에 이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겁니다. 감정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고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가고 현실에 이끌려가고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기도회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건 누구나 겪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하는 반응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반응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런데 감성은 뭡니까? 감성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돌파해내는 능력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 다른 표현으로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수성. 영적 감수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갑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이 묻어지고 감정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을 갑니까? 왜 이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길, 사막길, 황량한 벌판길을 빈들로 가야 됩니까? 우린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시험 천지입니다. 시험 천지. 학창 시절에만 시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시험을 안 볼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인생은 시험이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 부흥을 맛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어떤 상황이든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